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BBB 강남 1지구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제 초콜릿 어디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엊그제 제 카드를 갖다가 초콜릿을 2개 사갖고 미정자매랑 하진이가 하나씩 나눠갔더니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 발렌타인데이 내가 받는 건데? 이제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제. 아무튼. 자,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들 하셨죠? 네. 옛날 어르신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문안 인사를 자주 하곤 했었죠. 네. 왜 그랬죠? 그쵸.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옛날에 밤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사했나 이제 이게 문안 인사처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그런 거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아닌가? 아이고. 제가 시골에서 자란 게 아닌데.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 모임이 설 연휴 직후라 목요 모임을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못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양지 모임, 월요 모임에서 배운 거 말고 소식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주일이었죠. 주일날 빨간 날. 주일날 이제 제가 섬기는 철원 군인교회에 이제 아침에 예배드리러 운전하고 가다가 그날 이제 빙판길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가평에서 포천 가는 길에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서 급하게 좀 가느라 약간 좀 과속을 했더니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을 몇 번 이렇게 들이받고 차가 앞에가 이제 완전히 파손되는 좀 큰 사고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 차는 이제 운전석하고 뒤쪽은 좀 상태가 양호하고 이 오른쪽하고 이제 앞에는 완전히 많이 부서져가지고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에어백이 터지니까 화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날까봐 걱정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더니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앞을 봤더니 차를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앞에가 완전 다 부서져가지고 불 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순간 이제 다리가 괜찮나? 이제 다리를 막 맞춰본 거죠. 차 앞에가 그 정도로 부서졌으면 다리를 다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뭐 먹는 데도 하나 없고 정말 멀쩡하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사고가 또 다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차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이제 명절을 세야 되는데 월화수 명절을 세야 되고 명절 끝나자마자 또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차가 있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일단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해 봤더니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다친 적은 덜어 있었지만 근데 보통 교통사고 나면 가서 좀 입원도 시켜주고 검사를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책가방 바리바리 싸고 입원을 해야 되니까 운동화는 불편하겠지. 그래서 쓰레빠를 끌고 우산을 쓰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검사 찍었더니 뭐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빨리 차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명절인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차를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고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약속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가겠다 내가 반호차하고 그와 유사한 차들 좀 몇 개 좀 이렇게 뽑아달라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수원에를 갔어요. 점심때쯤 도착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미정자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이제 미정자매 그때 좀 침착하게 그래도 우리 집에 지금 뭐 형제들도 그렇고 다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차를 계약해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를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제가 보고 한 차만 빨리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끌고 이렇게 중고차를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제 명절 연휴 때 큰 일을 겪으면서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설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명절 때 이제 못 찾아뵙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찾아뵌 게 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 때 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장례 절차며 뭐 비용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연휴 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돌아가신 날과 장례가 그 휴가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다 끝나고부터 7일을 휴가를 받아서 저는 아직도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장도 이런 복장이고 휴가다 보니까 또 이게 백수가 더 바쁘다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뭐 처리해야 될 후속 처리할 것도 많고 아버님 병원도 모셔가야 되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은 없나 매일매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몸이 찌뿌드둥한 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장례 치르고 나서 힘들어서 그런 건지 또 제가 올해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크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좀 며칠 했었거든요. 그래서 뻐근한 건지 뭐 알 수 없어서 어쨌든 보험 처리는 해야 됐고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뭐 아파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던 이제 어머님 그 장지에 가가지고 또 이 비석은 잘 해놨는지 이런 것들 보고 왔고 명절 때 찾아뵙지 못했던 이제 부모님 계신 이제 모신 곳도 갔다 오고 또 아버님 병원 치료 장인어른 병원 치료 하시는 거 또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이제 그동안 어머님 간병 하시느라고 뭐 사실도 힘드시고 또 핑계도 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계속 미뤄오셨었는데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야 어머님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란다 이렇게 아버님이 자식들 앞에서도 이렇게 선언해 주셔가지고 어제는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어르신들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갈렙교회라고. 어제는 또 거기 모시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사 선생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건, 명절 연휴 때 딱 그 장례 치렀지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향 내려가시면서 들렀다가 위로해주고 가시고, 또 명절 세고 올라오셔서 또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BBB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참 힘들었겠다 마음이,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바울이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 책이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교회론에 대한 실천편, 적용편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4장 1절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 대한 이 적용을 다루기 시작하는 이 4장 맨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 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 이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같이 그냥 함께 하는 게 하나됨이고,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게 그냥 하나됨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정도에 걸쳐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의 순서 때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 16절까지 중에서도 그 앞부분 6절까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6절까지만 좀 살펴볼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다루면서 그 안에서 다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에서 6절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7절에서부터 16절은 다양성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서로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상반돼 보이는 개념이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먼저 그 앞부분 나와 있는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통일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인데요. 1절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포함하면서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순장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직장 선교사답게 살아야 된다, 순장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카톡 프로필 그 한 줄 소개란에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먹는 건 예수 믿는다고 소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절에서 3절은요.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죠? 네. 힘써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든지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해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힘써 지키는 것,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 여기서 힘써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스푸다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미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야 만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스푸다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안 될 거에 대한 것을 이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지금 여기 3절에서 쓰인 힘써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됨을 그냥 지켜라. 그래, 서로 사이좋게 얘기들 나누고 좀 이렇게 서로 토의도 좀 해보고 서로들 양보하고 한번 해봐. 근데 안 되면 막 뛰쳐나가고 깨뜨리고 이건 힘써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군대에서도 자주 쓰는 말 중에 안 되면 대기하라 이런 말 쓰잖아요. 안 되면 대기하라. 안 되는 거 이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대화 시도해보고 조금 싸우다가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고 뭐 그러다가 의견 달라지면 그냥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 만들고 다른 교단 만들고 다른 선교단체 만들고 이게 하나되면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부부가 만나서 부부는 원래 남남이 만났죠.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성격이 원래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닌데 가정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경우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성격의 차이가 느꼈다. 성격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이미 가정 공동체도 부부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걸 그냥 힘써 지키는 것. 원래 다른 건 원래 달랐던 거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미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이걸 힘써 지키는 거에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냥 세 가지 정도로만 납축해 봤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또 하나는 온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겸손은요. 겸손은 이때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겸손의 의미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노예들이나 가져야 될 덕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나 상전, 자유시민들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노예들에게나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바울이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좀 이렇게 무기력함, 뭐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상태, 이런 걸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극도로 절제하면서 조절할 줄 아는 성품,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다시요. 힘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힘이 원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극도로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성품,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원래 분노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다혈질. 그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 지면에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땠습니까? 나중에 또 한번 승질내죠. 그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죽게 되잖아요. 예. 모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보고 온유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온유는 예수님 정도 돼야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했는데요.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라, 이거죠. 근데 그걸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라.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못하는 거 보여도 그냥 오래 참고 용납해줘라. 그냥 내가 그냥 보지를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죠. 오래 참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하라는 거는 그냥 쟤는 안 돼, 이 체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를 나 스스로 인내했다, 용납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래 참음, 인내, 용납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안 보거나 내가 그냥 무시하거나, 그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되 사랑으로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참 저렇게 모자라고 무능력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저 형제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금 제가 계속 아까 겸손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얘기했고요. 지금 또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내게 먼저 보이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본을 따라
믿음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되 사랑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근거로서 이 동일한 단어를 7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한 주를 믿기 때문이고 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4절 따로 5절 따로 6절 따로 보면 그 안에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4절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주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6절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이 하나됨의 원리를 갖다가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우리가 한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동일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를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그 비전 공동체가 바로 한 소망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한 세례를 포함시킨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 한 세례가 공동체 하나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를 대체하는 이 세례를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옛 자아는 죽고 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례 받는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돼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를 먼저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를 이 BBB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를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주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BBB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따르고 또 이 공동체의 원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켰는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BBB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온유해지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래도록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